스승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네. 스승 그리고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모습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게 어떤 이 제공을 해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버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선한 늘 어버이를 생각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어버이들도 역시 자녀들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늘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자리매김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승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스승이라고 할 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스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첫째는 어버이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고 양육하는 그 모습들이 어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학교에도 가고 그리고 또 이 가르침을 받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식을 습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그 스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은 바로 목회자를 일컬어 스승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스승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참으로 존중받기 합당하신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스승과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노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나타라고 하는 진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낳았다는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육신적으로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근거가 믿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이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승인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승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가르침을 받은 제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들의 남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스승은 존중을 받는 사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사들은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 스승들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승이 자라게 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어떤 경우는 그 스승처럼 나도 아이들을 지도해야지라는 그런 자세를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스승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를 뛰쳐나가서 그리고 교회도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승을 존중해 주면서 스승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듯한데 20년간의 교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후 47년서부터 48년경에 사도 바울은 40대 중년이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 방문 시에 디모데의 회심 가능성, 아니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회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심을 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후 50년경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사도행전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그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원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할례까지 행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자기 동역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할례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 할례자를 얻기 위한 것이요, 또 무할례자들도 역시 얻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런 배려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AD 60에서 62년경에 이 로마 1차 감옥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어찌 보게 되면 이 가택연금이라고도 표현하는 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게도냐 잠도 풀려나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체포되어서 2차 감옥에 갇혀 있다가 AD 68년경에 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나도 사랑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키운 제자로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스승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부르셔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하게 되면 원래
본래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주었던 제자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니 12제자를 일컬어서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냈던 편지들이 이 정경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사들을 세우신 분도 역시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강하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를 가리켜서 삼중적인 축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무조건적인 호의를 뜻하는 것으로서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정심,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평강이라고 말했을 때는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디모데에게 있기를 이 스승인 사도 바울은 이 축도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스승인 우리 어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고요. 그리고 스승이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도 좀 훌륭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샬롬, 평강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스승의 참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는 바로 디모데는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몸도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 환경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의 이 외조몰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그야말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디모데, 그러니 외부적으로 볼 때도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에베소는 조용한 도시가 아닙니다.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고 그것에 드나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이 제7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참으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원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평강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문을 코고로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네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기원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인지를 했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자기
자기는 스승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진짜 디모데를 위하여서 이 간절히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이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은혜요 평강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사라면 하나님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녀라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껏 사랑을 공급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교회 집사로,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기관장으로서의 세움을 주셨는데 그 세워주신 분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의 삶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조용종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교회에 바울 대신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받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보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마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디모데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고 그리고 눈물까지도 흘렸던 디모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접하는 모습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여러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이제는 근심이 있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그야말로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스승에게 기쁨을 주는 스승인 제자도 있지만은 그 스승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제자들도 실제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기숙사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있는데 아니 늦게까지 공부를 하네라고 하면서 이 방문을 하시더니 이 봉투 하나를 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 오늘 무슨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봉투를 주되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몸 관리 잘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전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이 그런 것들을 지금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부모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디모데는 잘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몸이 병약했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의 삶은 출생이나 조건,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교사가 있어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도 좋은 제자 스승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도 주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환경이 좋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갈등하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잘 성장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에서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우두난자입니다. 조금 미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어둡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딱 붙잡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영도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스승의 위치에서 아니면 제자의 위치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자로서의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옳지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1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소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스승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제자라고 해서 내 밑에 두고 내가 군림하는 그것은 참된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스승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버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내 슬하에 자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르반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니면 황제에게 할 때에 우리 구주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바울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초반절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들이란 합법적인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생자는 양자가 아닌 적자를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그러니 사생자라고 말했을 때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라고 말했을 때는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 혈통적으로 관계를 맺어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이지요. 그리고 사회 속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 단체에 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가족으로서의 천국 가족이 되고 천국에 가서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하라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갈등을 합니다. 사장님도 거기 참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의 그 중요성의 비중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등지고 그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소중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상계제일교회 교육실행위원회에서 기도 멘토링을 하면서 전 교인의 교사화라고 하는 그런 모토는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지혜가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건강하면서 성장하여 교계를 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살리는 일꾼들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양육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거든요.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교장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수지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려고 했을 때에 이제는 엘리야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길갈까지 따라오고 베델까지 따라오고 여리고까지 따라오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당시의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거든요. 유산의 2배의 몫을 받았는데 그 장자권,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절에 영감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의 영성을 본받는 것이었지요. 그래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고 교사도 맡겨주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사가 있었지요. 학생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명히 단정해야 하는데 내일부터 학교 올 때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한 머리로 등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손질한다든지 옷을 사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금 새로운 선생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은 학생들 불러놓고 이 운동장에서 만나자 하면서 한 광장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그 다음 날 학생들 다 모였습니다. 그때의 선생님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리고 이발사를 초청을 해서 학생들의 머리를 잘 손질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옆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드디어는 이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저쪽 마을에서도 실랑이 옮기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문해부흥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교사들은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사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참된 스승은 필요한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잘못 산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그 스승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디모데를 또한 사도 바울이 불러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승의 위치에서 또는 제자의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치에서 섬김과 그리고 이 용서하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씻었다는 하는 말은 죄의 용서가 있고 정결함의 의미도 있고 사랑의 배려의 모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스승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